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던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앞선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앞에 예배 자리와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올 때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자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장중에 있기를 원하며 또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선한 간섭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단풍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참으로 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아름답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낌없이 주시는 그 나무처럼 또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 마태복음 27장 56절, 5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이제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있어서 왕으로서 또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어, 쓰임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또 부활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이 사람은 이제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 사내들인은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공동체를 갖다가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체입니다. 한 70명으로 이루어진 그 단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었고 또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과 이게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제자다, 뭐 내가 첫 번째 제자다 이렇게 뭐 자랑하고 또 그 서열을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르고 서로 싸웠는데 막상 십자가 지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십자가 지는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시간에 숨어 있던 제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그러니까 평가할 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마게돈 요셉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은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이제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 침향을 섞은 이제 100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장례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양이 이제 얼마만큼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장례할 때 사용됩니다. 그때 이제 100건,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왕이 죽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무덤에 넣었죠. 60절에 보면 새 무덤도 이제 왕이 돌아갔을 때 새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아마도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니고데모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언제일까요? 준비일담 날이죠, 그죠? 그 이튿날 휴일이죠, 휴일,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로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휴일이 다가옵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다, 준비일 다음 날이다. 제사장과 빌라도리 모였어. 이튿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죠, 그죠? 준비일 다음 그 안식일이네요, 그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병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라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 누가 마음에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살아날까? 거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혹시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가갖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하면 민중들이 이제 요동되잖아요, 그죠? 민심이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제 시체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그런 뭐 충성, 또 율법을 따르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느냐, 그게 이제 주 관심사죠. 그러고 보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나라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하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 나라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만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안식 이후 첫날, 이거는 주일날이죠, 그죠? 안식일 다음날 첫날에 새벽에 이제 막다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무덤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마리아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많이 쓰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게 막다른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들이죠. 이 마리아들이 이제 새벽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왜 갔을까요? 예.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안식일까지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 아무 네,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안식일 끝나자마자 바로 갔다 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려고 하려면 제자들처럼 이제 도망가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 인권이 좀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의 정인의 역할도 할 수 없었죠. 예, 그래서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관료들 입장에서는 별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죠. 어쨌든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시체가 썩어 갈 때까지 이제 내버려 둡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율리오 가이사 때부터 이제 그 시신을 갖다가 그 가족들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의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이렇게 그 매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라에 보통 이제 십자가 행보를 짓는 사람들은 큰 죄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또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매달려 두고 썩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가이사라 때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죽으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인계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또 매장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라나 그 다음에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 행사 때 그런 이제 저주받은 그런 모습들을 또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매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들이 마음이 아팠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났죠. 성경에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뭐 번개가 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지진이 나고 뭐 번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이 피조물이 땅이 뭐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돌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 돌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죠. 그래서 뭐 여인들이 그것을 이제 치울 수 없는 그런 큰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보게 되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거룩한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죠. 군병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가 누우실 것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신 것을 가서 이제 알리라고 하죠. 죽은 자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갈릴리로 에서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안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내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갈릴리부터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시 제자들의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실패한 그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곳이고, 또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해 받았던 곳이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게 사역의 첫사랑, 그걸 이제 계속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참 능력이고 또 소망이고 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또 나의 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예. 그러한 마음이 이제 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비교의식도 생기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또 스스로의 그 무능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위선이 생기는 거죠.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항상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내가 주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 그걸 이제 다시 늘 생각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예,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첫사랑의 회복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예, 날마다 살아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 고백들을 하고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그 만났던 그 처음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은 예, 한번 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있어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죠. 예. 그리고 예, 무덤이 이제 기쁨으로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있죠. 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로마 그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는 이제 군인이니까 빌라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법이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압송하다가 죄인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배에서 이제 배가 파손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약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죽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자라고 하죠. 그때 이제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바울은 이제 생각해서 죽이지 말고 너희 군인들이 먼저 일부가 배에 건너가고, 예, 그래서 죄수들이 그 다음에 수용해서 넘어가게 함으로써 예,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데 이 사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인들에게 돈을 이제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밤에 훔쳐갔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총독이 이제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평한 사실 또한 은폐하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예. 만약에 죄책감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은, 어쨌든 뭐, 간에 예, 자기가 한 일이 타당했다라고 예. 생각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자기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제 그런 사상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메시아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들이 다 옳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리고 왔던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백성들의 인기라든지 또뭐 사내들인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그 명예와 부와 뭐 이런 것 인기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그것을 묵살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 나는 죽기 싫다. 그거죠.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음. 믿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 지옥밖에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함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없고 나는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참 많아요. 이 땅에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또 부활의 증거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만나는 좀 정직한 사람들과 그렇게 이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다. 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 삶이 변화됐다. 그런 감정이 차고도 넘치는 거죠. 예. 그럼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세계를 버리기 싫은 거죠. 내 스타일, 내 세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돈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어, 그, 그, 그 군인들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예수, 만몬과 예수, 하나님은 두 개 중에서 다 생비술 없는 거예요. 진리와 세상의 그 물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은 참 큰 것 같아요. 예, 그 돈을 받고 이제 군인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체를 이제 훔쳐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제자들이 그 훔쳐갈 계획도 못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겁이 나서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나신 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이것이 참 더 큰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한번 보면 믿겠다 이야기하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중3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며 니나 좀 잘 믿어라.
이해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어지더라고요. 예. 아, 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이거는 우리가 뭐 학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공을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고 우리 지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거죠. 새로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이, 은혜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지,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이적과 기적을 보면 뭉텅이를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모세 시대, 그죠? 모세 시대 때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신약을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 때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 죽어가는 이 예수를 보고도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돼요. 전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든지 그는 몰라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 어느 믿음이 더 큰 믿음 같습니까? 어, 저는 같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음, 그 믿음에 관해서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사람의 판단에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 같습니다. 예. 일단 그 한편 강도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믿게 되지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를 보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고 보면 참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죄인의 한편 강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 또 바울의 그 모습이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한번 주를 그렇게 그 영광의 주를 보았다고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평생을, 그죠? 순교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 삶을 갖다가 매일 내 삶을 죽이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이 바울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각자의 그 믿음은 다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그 다시 회복되잖아요. 25장에 가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땐 자유롭게 되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매여서 가게 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은혜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 있어서도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작은 교회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를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평가 기준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그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자든 작은 자든 그걸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은 것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은연중에 이제 목회자 사이에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런 비교를 많이 하죠.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부족해 보인다. 예, 자기와 함께 살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큰 목사님들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이야. 나는 왜 그러냐? 내가 밥을 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사모님 듣고 있죠. 아유 가슴이. 예, 예. 근데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리고 또 목사님들 자신도 이제 괜히 뭐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 보면은 비교를 해갖고 내가 교회를 한번 옮겨버릴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 생명을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 껍데기에 늘 휘둘다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에 이제 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걸 늘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누구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명함이 화려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하기 힘들다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갖고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아주 화려해요. 무슨 회장이 그렇게 많은지 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그런 껍데기에 우리가 매일 사다 보면 나중에 예수를 못 믿게 돼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감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감투, 사내들이라는 그 감투 때문에 어떻게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늘 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서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접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뭐 상대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을 만나도 그 또한 나와 같은 똑같은 한 형제여 자매다라는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하고 이렇게 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종된 자들에게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인된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주는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게 혼동이 되거든. 눈을 감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으면은 작다고 힘들고 크면은 크다고 힘들고, 예.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죠.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 길에 목사들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 좀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거의 끝무렵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또 지역적으로 한정을 시키잖아요. 그죠? 울타리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듭니다. 양들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성취가 됨으로 이제 양들을 이제 세상 밖으로 보내는 거죠. 가라. 가서 그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이 그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라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인정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선교를 하는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선교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들이 그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협력적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근데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심으로 나중에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바울 일행을 자금으로 도와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텐트 만드는 일, 자급자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혼자 가게 됩니다. 원래 팀워크로 가게 되는데 혼자 가게 되고 두려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아굴라와 누굽니까? 블루시기라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사람은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비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되는데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바울이 또 배 타고 가면서 로마를 갈 때는 죄인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금력도 없고 신분적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또 그곳이 또 전도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하나님만 좀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좀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먼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뭐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만약에 조건이 다 채워지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 있고 힘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람 많고 그러면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 일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부족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하나 부하나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늘 고민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할 때 이 명령, 다른 것은 동사가 이제 하나예요. 하나고 다른 거는 다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이 일에 세례를 베푸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가르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제사 세우는 거 따로 있고 세례 주는 거 따로 있고 가르치는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 삼는 일에 세례 주는 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따로 이렇게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는 교수님께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게 프로그램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알아가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수요를 나누려고 그런 인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늘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이제 신학대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는 기준들이 쪼끔 그 사람에 따라서 쪼끔 다른가요? 아니면 음. 일정의 틀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럼 질문을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기 위한 그 뭐랄까 시험 음. 같은 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네. 그거를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이 네. 약간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건지가 쪼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자로 목사 세우기 위한 그 그러니까 네. 교수 입장에서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목사가 되는 이 기준들이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예.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원까지를 공부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강도라는 것은 칼 쓰는 사람이 아니고 강론을 하는 강론할 수 아.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강도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도사니까 이상하죠. 예, 강론이 뭐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아.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강사.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이제 강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시험이 두 번 있는 거죠. 강도사 고시는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래도 평균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이제 그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고시는 또 이게 성경만 안다고 또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성격이 들었다든지, 그죠? 또 뭐 그죠? 여러 가지 또 사고를 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목사 고시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 공부도 다시 하고 면접도 다시 좀 더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목사를 이제 쉽게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면접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또 침례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교회를 또 몇 년 섬겨야 또 목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기준들이 각 교파마다 또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본에서 또 하는 방법은 또 일본 또 현지에 맞게끔 또 변화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뭐 이마에다가 뭐 혹시나 베리를 한 붙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내가 물어보고 싶네. 뭐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구별은 조금 저라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이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네, 조금 약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조금 뭔가 약간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조금 '이건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참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낸 어, 진짜 선지자인데 또 가짜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음. 예, 그러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있죠, 그죠? 네. 또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안 그러면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음. 그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가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뒤통수에 이제 눈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음. 뒤에 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디를 보냐면은 바로 모세오경을 보는 겁니다. 신명기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언약에 근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님께서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 언약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예, 그리고 또 그 신명기인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되면 돌로 치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아무리 뭐 재밌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뭐 그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다. 그거는 목사는 아닙니다. 예, 재밌는 강사는 될 수 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상에서 뭐 재밌는 분들, 예,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그 재밌는 분, 인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음. 인기 있는 거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걸 이제 잘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일반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의 핵심 세력, 그 장로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이 조직 훈련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감시, 서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장로 제도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장로가 하는 일이 뭐 교회에서 성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하지만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가, 이걸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또 하나 해도 되나요, 그러면? 예, 예.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그 동성애를 예. 이제 수용하는 목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연합이 생겼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다가 그렇게 네.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한 그 미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목사님들을 축복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네, 그거에다가 제가 대처를 해야 될지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를 되려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좀 그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맞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건데, 예, 그대로 계속 고집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진다면, 예, 그거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또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완전 엽기적인 일이죠. 근데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게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전문 처자를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산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아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들의 행위 자체를 또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된 섭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또 인간이 연약함으로써 또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고로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뭐 어쩔 음. 수 없다. 인생 뭐 그런 거니까 다 덮고 뭐 그대로 사자라고 하면 뭐지 고린도 교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쪽의 면에는 고린도의 삶에 익숙한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죄인된 모습이 있을 거고, 한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전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음. 원래 이제 법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죠?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아 있으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그 고린도의 삶이 이렇게 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때 생기는 게 뭡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이 나타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죄에 빠지게 되고 서로 또 고발하게 되고 뭐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빈번히 일어난다고 해서 바울이 뭐 사랑으로 다듬고 뭐 그렇게 살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 예, 예. 그는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렇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그 행제로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함으로 계속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가 그것을 기다려 주는 거죠. 바로 설 수 음.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한번 봅시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네. 삶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참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의 삶, 하나님 이게 뭐 동승이든 뭐 거짓말하는 거든지 안 그러면 뭐 사람을 때리는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 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연약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이제 붙들고 이렇게 계속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예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 나는 뭐 이 생활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1세기에는 동성애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뭡니까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그 아폴로신이 이제 보통 동성애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획들이 있었어요.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도 오면서 그 동성애를 계속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든지 그 옛날 동성애를 포기하든지 그 포기하고 이렇게 와야 되지. 내가 두 개 다 이렇게 다 소유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마몬이 세상 신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연자매가 이제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결단을 촉구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자기는 의지를 들이지만 한 번씩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다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 결단할 생각이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같이 이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이다. 예, 그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문제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폭행을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게 이제 연약한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바로 잡으려고 또 공동체가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제 자체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에 징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만약에 제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목사가. 제가 잘못해서 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벌 줘서 잘라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면 한 사람이 문제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으면 두세 사람 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아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아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교회에서 추방했다고 해서 사회에서까지 추방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뭐 교회 다니는 선량한 사람도 있는 거고 조폭도 있는 거고 강도도 있는 거고 도둑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그 공동체 안에 시민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국가 한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주는 법적인 그 법이라는 건 공동체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 합의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특정하게 우리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그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도 이제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죠. 뭐 종예제도라든지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해서 그 종제도를 없애고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라는 그 질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참 좋다. 살만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법을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요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뭐 십자가 정쟁처럼 기독교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우리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렇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아니면 뭐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다른 사모님들이나 예, 좋죠. 이렇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집사님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마태복음을 우리가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사람이 또 늘 도와주어서 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박 집사님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예언자매도 참 함께 늘 해주셔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 특히도 고맙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쉬고, 예. 네.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언자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아버지 사랑으로 또 가득 채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변함없는 사랑에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얼마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과 또 그 다른 시각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희 삶 속에서 녹아서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행동이 내 모든 마음이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에 또 충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예.